할렐루야. 오늘은 장자의 명분을 판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만,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는 친구 4명이 하루는 학교를 가지 않고 놀러 가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전문 용어로 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땡땡이 쳤다는 거죠. 그리고는 신나게 놀고 와서 다음날 학교를 가면서 언론하기를, 분명히 선생님이 왜 결석하였느냐고 물어보실 텐데, 물어보시면은 가던 차가 빵꾸가 나서,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학교에 결석하게 되었다, 그렇게 서로가 말을 맞췄다고 합니다. 학교에 갔더니 정말 선생님이 왜 4명은 동시에 결석을 했느냐 물어보셨고, 4명은 약속한 대로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결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알았다, 다음부터 조심해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러면서 한 명 한 명 딴 방으로 다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딴 방에 다 들여보내놓고 한 사람씩 묻습니다. 어느 쪽 타이어가 펑크가 났느냐. 차가 펑크가 났다 그러는데 내 타이어 중에 어디가 펑크가 났느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친구 4명의 거짓말이 들통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나죠, 그죠? 예. 안 난 타이어 펑크 났다니 어느 쪽이 난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기분 나쁜 일 중에 하나가 남에게 속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토록 믿었던 사람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그죠? 그래서 사기를 당해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이 세상에 제일 나쁜 사람이 사기꾼이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이처럼 가장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사기, 이 사기를 당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주인공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이삭의 아들이자 아브라함의 손자인 에서였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이는 야곱의 큰아들 에서가 장자권을 동생인 야곱에게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경을 우리가 쭉 읽었습니다만, 큰 돈을 받고 판 것도 아니고 뭐에 팔았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장자권이 뭐기에 팥죽 한 그릇도 팔아도 되는 것일까요? 장자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이는 단순히 한 집안의 큰 아들이다 라는 표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큰 아들 하면 뭐 해야 됩니까? 교회 안 나오면 제사를 도맡아서 다 해야 되죠, 큰아들 집에서.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장자권은 다른 자녀들보다 유산을 2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이면, 장자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둘째, 셋째, 넷째가 있으면 걔들에게는 하나씩 준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2개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 장자권에는 단순히 물질을 2개로 받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신령한 유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 장자권 안에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신령한 유업을 이어받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메시아 계보에 이어지는 그런 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 권한입니까? 그런데 그런 복을 에서는 어리석게도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속아 팔아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왜 에서는 뒤에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리석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사기극의 희생자가 되고 있는 것일까요? 바라기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도 에서와 같은 어리석은 성도, 나에게 주어진 귀한 은혜를 차버리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어떤 모습이었기에 자기에게 주어진 이 은혜를 다 차버리고 사기극의 피해자의 모습으로 점점 잊혀지는 인생이 되었던 것일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우리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에스에게는 스스로 현재를 위기라고 간주하는 어리석음이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오늘 보면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에스가 장자권을 팔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장자권 같은 데 연연할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 죽게 되었는데 장자권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살 수만 있다면 이 장자권 얼마든지 팔아도 버려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정말 에서가 그의 말대로 다 죽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지금 장자권을 포기할 정도로 위기에 처한 상태에 있었습니까? 그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단지 사냥 갔다 와서 배가 고플 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아침 일찍 사냥을 나간다고 새벽같이 아침을 먹고 나가서 점심도 못 먹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따라서 배가 몹시 고팠을 것입니다. 하지만 배고픔이 죽을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끼 금식했다고. 아니 40일 금식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집에 왔으니 조금만 기다리면 하인이 먹을 것을 해올 것입니다. 그런데도 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내 배 고픈 이 사실이 자기에게는 죽게 된 것처럼, 장자권을 포기할 정도의 어려움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설 중에 이제는 뭐 다 아시는, 많은 분들이 다 유명해서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루는 다윗 왕이 반지를 세공하는 기술자를 불러서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너는 가서 금반지 하나를 나를 위해서 만들어 오라. 그런데 그 반지에는 글자를 새겨오는데 어떤 글자를 새겨오느냐?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교만해지지 않을 글자. 내가 그 글자만 읽으면 교만해지지 않고, 내가 실패했을 때, 시련을 겪었을 때 또 그 반지에 새겨진 글자만 읽으면 내가 낙심하지 않는 글자를 하나 새겨오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세공업자는 세상에 그런 글이 어디 있느냐 고민하다가 지혜로울 유명한 솔로몬을 찾아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새겨야 됩니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잠시 고민을 하더니 이렇게 알려주더라고 합니다. 이것도 다 지나간다. 이것도 다 지나간다. 이것도 곧 지나간다. 그렇게 새기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것도 곧 지나간다. 즉 승리의 기쁨도 곧 지나가고 실패의 어려움도 시련도 곧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괜히 그게 빠져서 고민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글이 쓰인 반지를 받은 다윗 왕은 그 세공업자에게 큰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만, 여러분 이 이야기처럼 모든 것은 다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당장 앞에서 거론한 다윗만 하더라도 그의 삶 속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사무엘상 2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버지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유명한 말씀이죠. 10년 동안 장인인 사울왕의 손에 도망다니다 정말 이제는 갈 곳이 없어 아둘람 굴까지 갔다는 거예요. 아둘람 굴은 사람이 사는 데 있는 굴이 아닙니다. 황무지에 아무도 살지 않는 메마른 황무지에 있는 굴입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다윗이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제 정말 인생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누구도 도와줄 사람도 어디 피난할 곳도 없는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이곳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봐서 아시는 대로 아둘람 굴이 다윗의 끝이었습니까?
만약 그것이 끝이었으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끝인 줄 알았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가족들과 용사들을 보내주셔서 다윗과 함께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또한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의 절망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열왕기하 19장 3절 말씀 앞을 보시며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는 지금 남유다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요, 나머지 땅은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만 남고 포위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우리나라가 다 점령당하고 서울만 남았다는 이야기예요. 성벽 고거 하나 지금 버티고 있는데 이거 무너지면 아수르 군대가 물밀듯이 쳐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고백처럼 정말 끝이었습니까? 그러면 남유다 왕이 히스기야가 13대 왕인데 14대 15대 왕은 없었겠죠?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주시며 아수를 물리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실패는 누구나 있습니다. 어려움도 누구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그거 피해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우리를 때때로 어려운 속에서 우리를 단련시키고자 시련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그것이 마치 내 인생의 전부인 양, 이것이 내 인생의 종착역인 양 절망하거나 낙심하여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인 양 주저앉아서 하나님 원망하며 살지 마시기를 말라는 말씀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앞을 보시며 시작. 현재 일어날 장래에 일어날 능력이나 높임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 기억하심을 누구도 방해하거나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절망할 순간이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간증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에스는 오늘 어리석게도 배고픔이, 현재 배고픔이 자기의 절망 상태라고 하며 낙심하며 장자권을 팔고 있습니다. 이런 누를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문제가 마치 종착역인 양 생각하고 착각하고 낙심하며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굉장히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주님의 약속 말씀 붙들고 실족하지 않으며 불평하며 원망하지 않으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또 에서는 왜 장자권을 팔았는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에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4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스에게 주매 에스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장자권에는 다른 자녀들보다 유산을 2배로 받을 권한이 있고
메시아의 장계보가 이어질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도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 가볍게 여겼을까요? 동생 야곱보다 재산을 2배나 주는데요. 메시아 그거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은 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재산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주시는 거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는 야곱을 여자답다고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좋아합니다. 지금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엄청 사랑합니다. 자기에게 재산 다 물려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지금 나한테 다 주려고 하는데 그깟 장자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미 다 결정된 끝난 이야기인데. 그러고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에서의 어리석은 모습이 결국 재산을 그에게 정말 아버지가 다 물려주게 되었습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재산은 재산대로 동생에게 넘어가고요. 무엇보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믿음의 계보, 믿음의 조상의 계보가 그에게서 야곱으로 이어져 넘어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말씀이 있어도요,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믿지 않으면, 그 말씀들을 가볍게 여기면 그 약속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내 인생과 의미가 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당장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 12명의 정탐꾼이 그렇지 않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뽑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착하기 위해서. 그 지파의 앞으로 지도자가 될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서 보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민수기 14장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12명을 보냈는데 12명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들어가고 나머지 10명은 못 들어가더라는 얘기예요. 왜 못 들어갑니까?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까지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낙 자손이 살고 골리앗의 그 후손들이, 골리앗의 선조들이 아낙 자손이지 않습니까? 그 아낙 자손들이 살고 비록 성벽은 높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저 땅은 우리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나눠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외부면 능내리라는 곳이 있습니다만 이 이름 없는 동네가 왜 유명하냐? 이 동네에 한 번은 전도자가 와서 전도사님이 와서 거기다 전도지를 쫙 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도지를 보고 다 비웃으며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다 찢어버렸는데 오로지 그 전도지를 믿고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며 여기에 영생의 은혜가 있다는 그 말씀을 믿고 나간 소년과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몹쓸병에 걸려서 치유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 말씀을 믿고 그 교회에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동네 사람 아무도 안 믿을 때 그가 나가서 그 병을 치유받음을 받았고 그리고 나아가 장로님이 되어서 이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인물이 되는데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진 한번 볼까요? 김용기 장로님이십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를 하셨던 그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보면요,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무슨 말이야? 내 눈에 보는 것이,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면 얼마나 보십니까? 사실 우리는 집에 요즘 온 동네가 다 개들이 온 데 많습니다만 유모차 끌고 가면 다 강아지들이, 사람인 줄 보고 알고 보면 강아지들입니다만 그 강아지들이 우리들보다 더 많은 거 보이는 줄 아는 거 아십니까? 우린 자외선 쪽에서 못 보지 않습니까? 강아지는 자외선 쪽에서 일부분을 봅니다. 내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고 나아갈 때 그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늘 강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요. 에서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계산적으로 생각할 때 아버지가 유산을 줄 건데 하나님의 창작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미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나갈 때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원하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에서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유업을 이을 자로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유업이요? 장자 유업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가 있는 그 장자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마치 이것이 종착역인 줄 생각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낙심하며 쓰러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가볍게 여기고 내 생각, 내 지식 갖고 판단하며 그렇게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인생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아무리 마귀가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사탄아 물러가라 고함치시며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떠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할까요? 집사님,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한 믿음으로 그 역사를 경험하시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절망할 상황이라고, 내 지식 갖고 내 판단 가지고 아니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담대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